이제 다 함께 2020년 12월 16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108장 그 어린 주 예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어린 주 예수는 살이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그 위에 있네. 저 하늘 별들이 반짝 피는데 그 어린 주 예수 위에 사는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깨나 그 순하신 예수 으시지 않네. 그 귀한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악인이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크신 은혜와 다함없는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땅, 죄로 얼룩진 이 세상, 반목과 질시가 넘치고 이웃을 향한 돌봄과 마음도 갈수록 사라져가는 이 낮은 곳을 위하여 주를 위해 아무 준비 없는 이 불쌍한 곳을 찾아와 주신 주님의 크신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이 땅을 차치하고 우리의 마음은 주님 앞에 어떤 준비가 되어 있었는지요? 주님은 이 땅 가운데 풍성한 사랑, 끝없는 그 사랑을 주시기 위해 오셨건만 우리는 저마다의 이유로 주님을 만나는 자리를 회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우리에게 지금 주님은 가장 존귀한 분이신지요? 저희들의 마음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저희 마음 깊숙이 주님이 거하시는 곳을 온전히 마련하였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디찬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뜨거운 눈물로 채우신 주님, 코로나로 인해 인류는 다시 한번 큰 고통 가운데 신음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억눌린 자에게 자유를, 포로된 자에게 다시 노임을 선포하시는 은혜의 해를 선포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를 구속하신 주님, 이 코로나 속에서도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휘청거리고 주를 믿는 신앙인들의 마음이 급격히 무너져 내립니다. 괜찮다 하는 이보다
교회를 등지는 이들이 더욱 많아지는 것만 같습니다. 주님을 등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어려움 가운데 오로지 주님을 생각하고 믿음으로 이 길을 이겨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를 이겨나기 위해 일선에서 수고하는 손길들에게 건강과 주님의 위로를 허락하시고 환자들이 속히 일어나게 하시어서 그들로 하여금 지치지 않고 이 시기를 잘 버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한 마음으로 이겨낼 때입니다. 성숙한 시민의식을 일깨워 주시옵고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함께 동참하여 이때의 교회가 비난받는 데에 앞장서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이 땅을 잘 밝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주의 말씀을 위하여서 집중하며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각 가정마다 찾아가 주시어서 주님의 크신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의 영혼 그의 범사 영통 건강 잘 되고 평안하기를 내가 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함께 읽으실 수 있기를 권면드립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때 가이사 아고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은 제가 지난번에 주일 저녁 예배 때에는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라는 제아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외적인 성화의 경건에 이르는 그런 모습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를 따르는 제자들이 살아가야 될 삶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한번 묵상하였는데요. 오늘은 그 외적인 경건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돌아볼 수 있는 내적인 경건은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지, 어떻게 우리가 이 대림의 기간을 보내면서 주님 오시는 그 시기를 우리가 잘 준비해 가야 되는지 우리 스스로를 성찰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삼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이와 같이 준비하였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함께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마음, 우리 모두의 마음을 다시 한번 잘 깊이 있게 들여다보시고 주님을 모실 수 있는 그러한 마음밭으로 준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은 코로나 시기입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시기를 보내면서 여러 곳에서 참 많은 특히 사업을 하시는 분들,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장사가 하기 어렵다라는 소식들을 많이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사회 곳곳에서 듣게 됩니다. 우리도 그럴 것이 우리가 다니던 골목길마다 원래 있어야 될 그런 어떤 점포들이 많이 폐점해 있는 것을 우리가 종종 발견하게 되는 것도 그와 같은 사회를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우리가 모든 이런 상황들이 모든 사회적인 어떤 직업적인 이런 상황에 다 깔려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어제 실린 매일경제에 실린 한 기사문이 제가 이렇게 찾아보면서 참 특수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내용인즉 지금 제주도로 여행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밀려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제주도로 여행을 가야 되는데 재미난 것은 그 제주도에 있는 우리가 소위 가고자 하는 그 호텔들이 거의 다 만실이어서 갈 곳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그거 호텔 관계자들과 이렇게 인터뷰한 내용 속에는 지금 그 호텔에는 거의 250개 객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10개의 객실을 제외하고는 다 이미 예약이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일컫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이제 크리스마스 이 가장 중요한 이 성탄절을 기점으로 해서는 이렇게 취소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고 그 이후로 있는 날들에는 조금 변동이 있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앞에서 이렇게 장사하시는 한 편의점에 있는 아르바이트생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코로나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관광지여서 사람의 발길이 뜸해질 것 같다고는 사회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저는 결코 체감할 수 없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갑자기 우리가 지금 사회에 있는 이 코로나 사회 속에서 호텔이라는 특정 종목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눈 것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호텔이라는 상황이 만석으로 나아가고 만실로 가면서 그 안에 사람들이 묵고자 해도 묵지 못하는 그 모습이 마치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이 성경 말씀, 특별히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로서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이 요셉과 마리아의 경우와 참 많이 유사하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사실 지금 요셉과 마리아는 자신들이 태어난 곳, 이 자신들의 호적이 있는 이 베들레헴으로 이동하는 가운데 있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정 속에서 이렇게 만삭인 자녀 또는 아내 이렇게 두고서 어딘가 멀리 갈 생각을 쉽게 해보시는 사람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 아내도 지금 만삭인데요. 제가 그런 생각들을 쉽게 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 멀리 가게 되면은 아내도 그렇고 많이 힘들어할 수 있다는 생각이 아주 당연히 들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요셉과 마리아는 그들이 원래 살던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베들레헴이라는 곳으로 가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지금 가야 되는 이유가 분명하게 성서 안에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거리가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어떤 곳에서는 한 150여 킬로라고 이야기를 하고 어떤 곳에서는 한 175킬로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과 같이 차가 있어서 운전할 수 있는 거리라면은 물론 우리가 몇 시간 내에 갈 수 있는 거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당시에는 뭐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만삭인 아내를 이끌고 간다고 했을 때 분명 몇 날 며칠을 가야만 하는 길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들이 참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다다라서 그곳에서 그들이 해야 되는 것은 당시대적인 상황을 우리가 또한 살펴보아야만 하는데요. 로마라는 이 시대에 그 당시대 이제 유대 사회를 압제하고 있던 식민 사회로 만들었던 이 로마라는 나라가 자신들의 국세를 원활하게 징수하기 위해서 그들의 식민지 나라 모든 나라들에 대해서 인구 조사를 실시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 인구 조사를 실시하게 되면서 이제 이 요셉과 마리아도 자신들이 태어난 곳에 가서 그들의 신분을 그곳의 호적을 다시 한번 갱신을 해야 되는 상황에 이르렀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어쩔 수 없이 만삭인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데리고 지금 베들레헴까지 가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딘가를 이동할 때 보면요, 우리가 무슨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여행이라고 한다 치면은 저희들이 분명 그 호텔이나 아니면은 머물 곳에 대해서 우리는 예약을 하기 마련이죠. 그것이 우리 사회의 일상적인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무슨 전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것을 무슨 예약하는 시스템은 아마 전혀 없었을 것이겠죠.
요셉과 마리아는 그들의 발걸음을 재촉하고는 있지만 아마 그곳이 혹여 붐비지는 않을까, 자신들이 머물 곳은 과연 있을까라는 그런 염려가 분명히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런 불안한 마음이 지금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잘 해소됐어야 됐는데요. 그들의 불안한 마음과 상관없이 이미 그들이 생각한 대로, 그 두려웠던 대로 이미 그들이 묵고자 했던 그 여관은 오늘 성경을 보면은 객실이 없었다라고, 방이 없었다라고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아마 분명히 그 문 밖에 서서 열심히 두드리겠을 것입니다. 계속 주인장을 불렀겠죠. 문 좀 열어주십시오. 저희가 이곳에 묵어야겠습니다라고 아마 계속 똑똑똑똑 노크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노크 소리를 듣는지 마는 것인지 제가 이 본문을 보다 보니까 주인장이 빨리 나왔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지금 주인장에게는 더 이상 손님을 받을 객실이 없기 때문에 굳이 지금 문을 열지 않아도 그에게는 충분한 손님, 아니 꽉 찬 손님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응대할 어떤 책무도 의무도 없는 것이 사실이었죠. 한참 만에 나온 그런 주인의 모습이 연상되더라고요. 그렇게 주인은 바깥으로 나와서 자신 앞에 서 있는 만삭인 아내를 이끌고 있는 요셉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요셉과 마리아를 앞에 두고도 그의 모습은 그들을 거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는 것이죠. 지금 우리 여관에는 머물 곳이 없다라는 단호한 음성밖에 줄 수 없다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당면한 이 상황, 사실 우리는요, 만석, 만실, 만차, 아니면 이런 모든 것들, 만선, 우리가 가득 찬 많은 것들을 바라볼 때 때로는 우리가 부정적인 이미지로 볼 수도 있지만 대부분 우리가 좋은 이미지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교차하게 되는 것은요, 우리가 주인일 때와 우리가 객일 때가 나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하철을 아니면 버스를 앞에 두고 우리가 타야 할 경우 우리는 승객의 입장이 되죠. 객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만차인 것이 결코 달갑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운행하는 사람이라든지 그것을 어떤 주인이 된 사람들은 만차이면은 이미 행복한 것이죠. 가득 찬 것 아니겠습니까? 그가 벌만큼 벌 수 있는 상황에 놓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가 행복한 상태인 것입니다. 그가 어떤 손님이 오든지 그는 상관이 없습니다. 손님이 가득 찼으면은 그 손님의 우열은 중요하지 않죠. 앞에 놓여 있는 사람이 지금 배가 남사만하게 불러있든지 안 불러있든지 이미 자신의 객실은 만실이기 때문에 그들을 더 받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뭐 받을 필요도 없는 상황에 놓여있던 것이죠. 그렇게 애원하는 요셉과 마리아의 그 모습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마구간을 내주는 그런 주인의 모습을 상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여러분과 나눌 어떠한 그런 성경적인 한 지점을 발견했습니다. 그 지점은 바로 이 주인이 자신이 지금 느끼고 있는 이 가득 찬 여관의 이 분위기,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어떻게 보면 자신의 사업이 잘 되어지고 있는 지금 상황 가운데에서 그는 지금 놓치고 있는 것이 한 가지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그것은 유대 사회의 특징 때문에도 그런데요. 이 유대 사회는 아주 전통적으로 그들은 메시아 사상이 강했던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이 로마 시대에는 더욱 그러했죠. 그들을 이러한 압제에서 구원해 줄 만한 메시아가 오시기를 늘상 기다리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에게 지금 메시아가 그들 문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그의 부모였던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을 지금 태어나는 그 현장을 목격할 수 있는 그 메시아의 도래를, 임재를 볼 수 있는 아주 절체절명의 순간을 지금 방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 여관 주인은 놓쳐버리고 말았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 가운데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제가 서두에
우리가 내적인 경건을 한번 돌아봐야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말씀이 제 안에는 이 여관이 우리의 마음과 같이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이 여관 주인이 우리와 같이 여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고 우리가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를 그렇게 애타게 간절히 고대하고 있는데, 주님이 진정 우리 앞에 나타나실 때,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실 때 과연 우리는 주님을 맞이할 그 빈 방이 있냐고 저는 스스로에게 반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 그 한켠에는 주님을 맞이할 만한 빈 방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까? 오늘 그 말씀 가운데에서 여러분과 함께 더 깊이 있게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올렸던 한 가지 책이 있는데요. 사실 몇 해 전에 읽어본 아주 유명한 저서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읽어보신 분이 분명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로버트 멍어라는 목사님이 지으신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인데요. 저에게는 이 책으로 제가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와 좀 다르게 제가 오늘 말씀에는 좀 빈방을 다시 한번 각색해 보고자 노력을 했는데요. 이 말씀이 담겨져 있는 이 책은 사실 이 로버트 멍어라는 목사님께서 미국에서 한 1981년도경에 한 설교에서 쓰셨던 예화라고 합니다. 근데 그분의 그 예화를 각색하면서 좀 더 한 책으로서 엮어서 이렇게 내보이게 된 것인데요. 그 말씀에 그 책이 참 영감 있게 저의 마음을 이렇게 돌아보게끔 하더라고요. 이 말씀의 책이 이렇게 보고 있는 가운데에서 내 마음이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가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게끔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그 이야기, 제가 다 이야기 똑같이 드리지 않을 거고요. 제 나름대로 한번 생각해보는 가운데에서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안에는 몇 가지 이 방들의 구획이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방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셨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지금 우리의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 이야기는 전개됩니다. 실제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죠.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문 밖에서 우리의 그 문을, 닫혀진 것 같은 그 문을 연신 두드리고 계신지도 모르겠다라고 저는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 주님을 지금 우리는 영적인 세계 가운데에서 우리 내면 안에서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을 당장 맞이하게 되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우리가 손님이라도 집으로 드리고자 한다면은 우리는 당장 집부터 치워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은 보이지 말아야 될 것은 얼른 감추고 집이 조금이라도 깨끗해 보이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집을 청소하기 마련입니다. 무엇이 그 방 안에 있는지, 어떻게 채워졌는지 그것들을 잘 정리정돈하여서 들어오는 이로 하여금 흉이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의 마음 방을 그렇게 주님이 오신다고 해서 열심히 치웠다고 봅시다. 그리고 주님께 문을 열어드리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의 현관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런데 저는 현관을 이렇게, 제 마음의 현관을 이렇게 한번 살펴보게 돼요. 그런데 거기에는 두 가지의 신발이 존재하더라고요. 하나는 세상으로 나갈 때 신는 신, 그리고 또 하나는 주님께 나아갈 때 신는 신. 아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여서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늘상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신는 신과 세상으로 나아갈 때의 신을 구분하여 두는 것이 우리의 진짜 모습은 아닐까 싶습니다. 한쪽 발은 세상에 걸치고 한쪽 발은 주님께 걸치고 그렇게 짝이 맞지 않은 그 신을 앞에 두고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이미 아시는 듯이 그냥 현관문을 지나쳐서 거실로 들어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초청하게 되면은 우리는 거실에서 보통 응접을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이렇게 거실에 모시고 그렇게 우리는 다과를 내고 그렇게 함께 거실에 있는 것이 보통의 관례이죠.
이유인즉 이 거실이라는 공간이 조금 특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넓기도 하고요. 그리고 거실이라는 공간은 우리가 주로 생활하지만 가장 어, 깨끗하게 치워져 있고 한 신방을 하다 보면요, 이 거실이 진열장으로 이렇게 잘 장식된 집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지난 날들을 그곳에 잘 진열해 놓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마음의 거실은 과연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거실을 자랑이라는 다른 말로 한번 표현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남들에게 보이고자 하는 것들을 그곳에 걸어두고 남들에게 좀 더 자랑하고 내보이고 싶고자 하는 것들을 그곳에 잘 진열해 두게 되죠. 거실은 다른 말로 하면은 자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조금 나쁜 의미일 수 있겠지만 껍데기와 같다라고도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앞에 내보이고 싶고자 하는 나의 모습들 가운데 잘 정리된 것, 때로는 우리가 교회에서 받은 어떤 임명패일 수도 있고요. 주님 앞에 주님 저 잘했지요 라고 하면서 내보일 만한 것들을 그 안에 정리정돈해서 주님께 보일 수도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그 주님의 발걸음이 저희가 기대하는 것과 달리 저희가 보이고 싶지 않은 공간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안에는 서재라는 공간도 있게 되는데요. 이 로버트 멍어 목사님도 이 서재라는 공간을 따로 분류해 놓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서재라는 공간을 두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우리가 보통 독서를 하거나 이런 공간 다 서재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 서재라는 공간이 우리의 마음에 있다면은 이 서재라는 공간은 우리 안에서 지적인 부분, 지식적인 부분을 담당하게 되는 것이 맞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주님을 앞에 두고 있지만, 주님을 모시고 있지만 주님이 아닌 내 의지, 내 뜻, 내 생각,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모든 것들을 축적하여서 주님보다 앞서 나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들, 앞서 나가게 하는 나의 생각들이 그 안에 응집된 결과, 그것이 우리의 마음밭에 있는 서재는 아닐까 싶습니다. 주님 그곳에 당면하신다면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에게 나보다 앞서 나가지 마라, 주님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내 생각보다 더 너의 생각을 내세우지 마라, 주님 말씀하실지도 모르죠. 그런 주님의 발걸음이 그곳을 지나쳐서 주방으로도 갑니다. 이 주방 가운데에는 여러분 우리가 먹는 음식들이 자리하는 곳이죠. 그런데 그곳이 신명기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곧 양식이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세상의 것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것들로 가득 채워버린 그 주방,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주님을 대신하는 것들로 가득하게 된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방 가운데 정말 여러 가지 방들이 있죠. 여러분의 방 가운데는 어떤 또 다른 방들이 있습니까? 저는 그 중에서 다른 것은 차치하고요, 이 방 하나를 여러분과 더 나누고 싶습니다. 그 방의 이름은 벽장입니다. 로버트 멍어 목사님이 이 벽장을 지칭하면서 죄의 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의 방이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마태복음은 우리가 유대인을 향한 복음서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이유는 이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율법들, 특별히 잘 지켜가는 그 율법들 가운데에서 자신들이 얼마나 의롭게 살았는지를 잘 나타내는 그러한 자신들의 정체성과 같은 그런 사람들인데요. 그들에게도 주님의 복음은 반드시 전해져야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당시에 마태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 특히 율법학자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마태에게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선포되는 그 말씀이 참 크게 파급력이 있었습니다. 이유인즉 그들은 겉으로 외식하는 모든 모습들, 결례들을 다 행했던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몸소 실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밭은 그렇지가 않았다라고 주님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 보면요,
너희들이 그 마음밭에 이러한 생각들을 둘 수 있다라고 하면서 살인하지 말라 또는 간음하지 말라 아니면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응대하라 라고 했던 그 모든 말씀을 뒤엎는 새로운 해석들을 그들에게 던지십니다. 사실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기에 앞서서 이와 같은 말씀을 던지시는데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 아느냐?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유대인들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특별히 그 율법을 잘 알고 율법대로 행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의기양양했을까요? 자신들은 그대로 잘 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삶이 그와 같이 잘 이어져 나갔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의 마음을 고꾸라트리는 말씀으로 바로 전개되어 나갑니다. 새롭게 말씀하시기를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너희가 들었으나 너희가 형제를 미워하거나 형제에게 라가라 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더 큰 화가 있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그 말씀. 너희가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들었으나 너희가 생각으로 음욕을 품는 너희들이 이미 간음하였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 너희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보복하라는 말씀을 들었으나 너희가 그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 이 모든 말씀들이 그들 앞에 놓여졌을 때 그 바리새인들은 그 벽장문, 자신들의 그 마음 그 한켠에 꼭꼭 숨어 나왔던 그 은밀한 벽장문을 열 수밖에 없었던 것이겠죠. 주님이 그 문을 활짝 열어 제꼈는데 누가 그것을 닫을 수 있겠습니까? 그 안에 있던 온갖 썩어지는 생각들이 다 물밀듯 그 안에 쏟아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지금 주님 앞에 자신들이 깨끗한 채 하고 있던 모든 것들이 낱낱이 노출되어 버린 것이죠. 지금 우리가 그와 같지는 아니한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여관 주인이 자신에게 오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의 그 여관을 가득 채우고 있는 그 손님들을 바라볼 때 흡족해하는 그 모습, 우리는 지금 그와 같이 비록 손님과 같은 그런 1대1로 우리가 완전히 적용되지는 않겠지만 우리의 마음에는 또 다른 예수님을 모시지 못할 만큼 우리 안에 다른 것들로 가득해져 버린 우리의 마음은 없냐라고 주님께서 저에게 되물어 오시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지금 우리 앞에 오셔서 우리의 이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문을 열어다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문을 열면은 주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 문을 열기가 우리가 난처한 것이죠. 왜냐하면은 주님을 모실 만한 빈 방도 없고요. 주님을 모신다 하여도 그 안에 가득한 것들, 주님께 보이고 싶지 않은 다양한 주님을 분노케 할지도 모르는, 주님이 성전을 엎으실 때처럼 그렇게 주님을 분노케 할지도 모르는 것들이 우리 안에 가득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을 맞이하는 여관 주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관 주인으로서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한 번쯤 고민해 보시면서 마지막으로 제가 이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하는데요. 며칠 전에 며칠 전이 아니군요. 한 2달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을로, 여름에서 가을로 막 넘어가는 그때였던 것 같아요. 바람이 얼마나 선선한지 참 좋을 때였습니다. 그때 이렇게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아주 짧은 그 거리 가운데 이미 새벽 기도를 끝나고 갈 때쯤 해가 이제 아직 뜨지 못하는 이제 어두워진 그 시기가 되었던 것이죠. 제가 이렇게 하늘을 문득 올려다봤는데 초승달이 이렇게 탁 떠 있는 거예요. 이 초승달을 제가 문득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번 초승달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 초승달을 제가 한번 봤거든요. 제가 찍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초승달을 보면서 야, 참 밝다. 그런데
뭔가 깨달아지지 않는데 제 안에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초승달이 뭔가 이렇게 부족해 보이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쁘다, 아름답다라는 생각은 분명 했었는데 왜 이렇게 뭔가 부족해 보이지? 근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뭔가 모르게 그 두 가지가 맞닿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노래를 이렇게 부르죠. 달달 무슨 달, 쟁반같이 둥근 달. 사실 여러분, 달은 하나지요. 그런데 빛을 받는 것, 그 모습, 모양을 따라서 우리는 달을 여러 종류로 분류하게 됩니다. 뭐 초승달 아니면은 뭐 반달, 보름달 뭐 이렇게도 분류를 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 초승달의 모습을 바라볼 때 밝게 빛나는 부분이 주님과 함께하는 부분이라고 했을 때 나머지 어둑어둑해져 버린 그 부분은 과연 무엇일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것은 여관 주인처럼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가득 채워져 버린 우리의 마음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 장 더 넘겨주시겠어요? 제가 이렇게 인터넷을 찾아보다가 초승달을 검색하던 중에 우연히 발견한 글귀였어요. 누구의 글귀인지 사실 검색해도 잘 나오질 않아서 그냥 우선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당신에게 도달했을 때 비로소 완전해지는 나, 처방전 초승달에서 보름달까지. 제 안에 드는 한 가지 생각은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맞이할 수 있을까? 주님의 임재를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 그 내면의 준비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될 때 우리가 주님께로 시선을 돌리는 것이죠. 완전히 주님께 시선을 돌리고 주님을 완전히 받아들여서 내 마음이 주님으로만 가득 차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으로 가득 차지 않는 우리의 모습은 여전히 초승달과 같이 부분적으로만 주님을 밝히는 모습과 같고 나머지는 세상 것들로 가득해져 버린, 어둑어둑해져 버린 우리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를 우리는 기다리는 그 재림의 시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대림의 시기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주님을 기대하는 그런 신앙인들,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우리는 오늘도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외적인 경건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주님과 함께 잘 동행할 수 있도록, 주님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내면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주님의 마음으로 잘 준비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의 문 밖에서 우리를 향해서 문을 두드리실 때 결코 지체함 없이 주님을 기쁘게 맞아들일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창동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문 밖에 서서 우리를 향해서 문을 두드리고 계심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 안에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너무 가득하여서, 아니 너무나 냄새나서 우리가 주님을 받아들일 수 없을 지경에 놓인 그러한 마음들은 없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외향은 주님의 자녀로서 살지만 내적인 면모는 세상의 자녀처럼 살아가고 있노라. 그렇게 주님이 바라보고 계신 우리의 모습은 없습니까? 하나님, 깨끗한 채 하지만 온갖 더러운 것이 우리 안에 가득한 우리의 모습은 없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낱낱이 회개하며 토로하며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정결함을 힘입을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맞아들일 수 있는 빈 방을 잘 준비하고 온전히 그 방을 주님으로만 가득 채울 수 있는 우리 모든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이 12월 16일 수요일입니다. 크리스마스 주님 오심 12월 25일까지는 오늘을 포함해서 이제 딱 열흘이 남은 것 같습니다. 이 대림절의 기간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것, 그리고 또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도 같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빈방에 주님 모셔드릴 수 있는 준비를 하는 이 하루하루의 시간들로 여러분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535장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나 문 밖에 세워두니 참나 예수시라. 짐은 두드리는 손은 못 박힌 손이요 또 가시 멸류관은 그 이마 둘렀네. 이처럼 기다리심 참 사랑이로다. 문 밖에 닫아두니 한없는 수의 죄라. 주 예수 간곡하게 권하는 말씀이 내 죄로 죽은 나를 너 박대할 소냐. 내 죄를 회개하고 곧 문을 엽니다. 드셔서 좌정하사 떠나지 마소. 우리 1절 한 절만 더 찬양합니다.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나 문 밖에 세워두니 참 나의 수치라. 성도 여러분,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되돌아볼 때에 오늘 내 문 밖에서 주님 두드리고 계신 것은 아닌지, 오늘 이 대림절의 시간을 통하여 주님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으나 우리는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있고 주님 소리 듣지 못하며 이 기간을 보내고 있는 것 아닌지 참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 나를 바라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오늘 우리 마음에 있는 온갖 잡동사니들을 다 덜어내고 그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를 모셔드릴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님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여러분 있는 처소에서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 마음속을 들여다봅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내 안을 들여다봅니다. 내 안에 하나님 아버지 과연 무엇이 그와 같이 많아서 하나님 아버지 나는 무엇에 바빠서 무엇에 분주하여서 주를 못 보고 있습니까? 주님을 못 듣고 있습니까? 주님 내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시나
하나님 아버지, 나 그 주님을 향하여 모르노라 하고 하나님 아버지 나는 문을 닫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대림절의 기간을 보낸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이 대림절의 기간을 보내는 제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시 한번 정결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잡동사니들을 하나님 아버지 다 내어 던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을 주님으로만 가득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이 다시 한번 주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이 지나며 날이 가까울수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마음이 더욱더 간절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할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채워지는 대림절 보내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게 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교회의 문은 굳게 걸어 잠겨졌지만, 그러나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하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나를 주님 맞이할 준비하는 시간으로 삼게 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속을 들여다보게 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눈을 뜨고 영적인 눈이 떠져서 내 안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아닌 다른 것으로 너무나도 가득 채워진 내 심령이 보인다면, 오늘 내 삶이 주님 아닌 다른 그 무언가로 너무너무 바쁘게 살아가고 있다면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워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시간도 비워내게 하여 주시고, 내 꽉 찬 마음도 비워내게 하여 주시고, 내 관심도 비워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비워진 방에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게 하여 주시고, 그분으로 우리를 가득 채우는 대림절의 하루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마다 오는 크리스마스, 해마다 지나는 4주간의 대림절이지만 이번 대림절은 우리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대림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며 날마다 주님을 만나는 귀한 대림절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12월 25일 주님 오심을 기뻐하며 예배할 때에 진짜 나의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맞아드리고 주님 오심이 부끄럽지 않고 그 앞에 서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한 날이 되도록 주여, 우리 창동에 속한 모든 성도들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주님을 기다리지만 사실 우리의 삶의 자리들은 너무나도 어렵고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날이 이렇게 추운데 우리의 마음은 더 춥지 않은지, 우리의 삶의 자리는 너무너무 힘겹지 않은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리 그 삶에 찾아가 주시어서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것에 주님의 도움으로 임하여 주시고, 주님의 따뜻함이 필요한 그곳에 우리 하나님 따뜻한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낼 힘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도 내 마음 가운데 들어와 좌정하셔서 나를 다스리실 그 주님을 기다리고 사모하며 기대하는 대림절 기간을 보내는 사랑하는 창동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